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함께 보겠습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아주 많이 사랑하는 인고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회사에 다녀오는 그 시간 동안에도 너무너무 보고 싶답니다. 혹 그런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갔다 온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부모로서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마음이 참 무겁다고 합니다. 군대의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심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20년 이상 귀하게 키워온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딸을 도둑맞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상대방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출장 간 남편도 돌아올 거고 또 군대 간 아들도 또 다시 돌아오겠지만 시집 간 딸은 이제 다른 집 사람이 된다라는 것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운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것을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70년 동안이나 다른 집에 보내어 놓고 모른 척 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좋은 집이나 또 그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로 그렇게 70년 동안 내버려 두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과 징계,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회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의 범위가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가족이 된다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가족은 지금 남유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의 크기와 차이가 납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삶이 좀 회복되면 좋지요. 우리 가정이 좀 더 괜찮게 회복되면 만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구역이 좀 잘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되어서 그렇게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범위를 세상을 향하여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저 먼 선교지에까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도와주고 후원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회복만 생각해도 벅찹니다.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는 너희들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을 조금 넓게 떠야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만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둥바둥거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내 구역, 내가 속한 성가대나 찬양팀만을 위한 신앙생활의 열심에서 조금 더 넓혀져서 옆에 있는 구역들, 그리고 우리 다른 부서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으로 그렇게 범위를 넓혀갈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남유다가 참으로 귀한 만큼 북이스라엘도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귀한 만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또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저 축복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분투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2절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라는 이 말은, 즉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칼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옛적부터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나오게 할 것이라고, 다시 포도원을 심어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도 당부하고 계신데요.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가 간혹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병원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기도 합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병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금방 일어납시다. 우리 금방 일어납시다. 그리고 곧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당장 누워있는 분에게 벌떡 일어나서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는 이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금방 일어납시다, 곧 만납시다라는 말은 지금 어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시간도 곧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 구원의 때가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Never give up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징계의 상황들 또한 곧 지나가는 그 과정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옛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하심 그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다시금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처한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적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포로와 같은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로 나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혹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완전히 죄로 망해져 버렸던 나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내 옆에 나와 비슷하게 그렇게 죄로 망해져 버리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품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품으시는 크기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사랑의 크기만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로 나에게 이미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품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 내 주변에 외로운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힘든 역경 속에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마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